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 하나 되도록 부름받은 우리는 연합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들이 되도록 부름받은 우리는 순결함을 도모해야 합니다. 순결함, 퓨리티는 연합, 유니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빼어놓을 수 없는 특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교회의 두 기둥, 연합과 순결입니다. 하나됨과 청결함이 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연합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해왔는데 오늘 본문부터는 순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이방인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버리고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주와 같이 되기를 원하네, 주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옛적 이방인이었을 때의 삶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새 삶, 순결한 삶, 깨끗한 삶이 곧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부름받은 삶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방인, 하나님 없는 사람과 같이 생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4장 17절로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모습을 매우 부정적인 필치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방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다, 영적으로 죽어있다, 도덕적으로 쾌락과 방탕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의 삶의 특징은 영적인 무지입니다. 17절부터 18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여기 마음이 허망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여기 마음은 누스라고 하는 말로 되어져 있는데 본래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진 부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하여 더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마음이 허망해졌습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합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문제는 마음의 방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돈 많이 벌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뿐입니다.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살고 싶다는 그것뿐입니다. 한 유명한 문예평론가가 현대인의 정신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대문화는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개발하였지만 목적과 목표는 개발하지 못했다. 현대를 잘 살기 위한 수단, 잘 살기 위한 방법들은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의 진정한 목적과 목표를 제시하는 일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에는 방향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마음이 허망합니다. 어쩔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허망해질 때 모든 인생의 타락한 삶이 시작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는 범사에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야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한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는 아주 태조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총망, 지각이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학벌과 관계없습니다. 세상의 지위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탓에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다. 자기를 절대적인 존재처럼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자기 판단이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보다도 피조물을 더 경배합니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은 똑똑하다고 자랑하지만 영적인 소경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궁극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의 삶의 특징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18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 있다는 얘기는 생명에서 멀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로 죽을 자가 아니라 이미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존재는 불행하고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이유는 그들이 안에 있는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마음이 허망해지고 무익해지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지각이 어두워져서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지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식은 많은데 영적인 것은 깜깜합니다. 소경과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원의 방법, 생명의 길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구약의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느냐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저주가 나를 위한 대신 받은 저주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 무지입니다. 또 헬라인을 대표한 지식인들이 이방인들은 아니 신이 죽다니 웃기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여기 이것을 어리석은 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못해요. 또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heart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헬라어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사람의 인격, 즉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중심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완강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완고함을 표현한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더 악해집니다. 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어도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데다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완강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생명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허물과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방인의 삶의 특징은 도덕적 타락과 방탕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이 무감각하게 되어 자신을 방탕에 내맡기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탐욕스럽게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여기 감각이 없다, 무감각하다는 말은 피부가 굳어져서 불에 데워서 때로는 다쳐서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픔도 느끼지 못합니다. 본문에서는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모든 감각을 상실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무감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진 결과 이방인들은 자신들을 방탕한 삶에 내맡기면서도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수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때로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저라면 안 되는 일을 하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마치 무용담인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관습이나 도덕까지도 무시하고 무절제하게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도덕적인 분별력도 없이 온갖 더러운 일들을 탐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방탕이라고 하는 말은 기준이 없는 삶이에요. 20세기에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였던 프란시스 셰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불행은 절대성을 상실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절대적인 가치관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화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현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요. 성경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다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좋으면 그게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너무 많아요.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것이 지금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온갖 더러운 일을 탐욕스럽게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러운 것은 원래는 장례식에서 사람의 시신, 또 그걸 덮는 흙,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 더러운 것이란 어원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은 도덕적인 언어로 쓰였습니다. 부도덕함, 특별히 성적인 부정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악행도 포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짝지으신 배우자가 아닌 엉뚱한 것에서 쾌락을 느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그런 일들을 하는 부도덕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이란 말로 수식되어서 모든 부도덕한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갖가지 해괴망측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더 어떤 다른 것을 찾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그래요. 저는 쾌어 축제인가요?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시청 앞 광장에서 해마다 동성연애자들이 해괴망측한 모습을 가지고 해괴망측한 강단에서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모습을 벌려놓고 우리의 특권이라고, 소수자의, 성소수자의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미풍양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대한민국의 가치관 속에서도 맞지 않는, 기독교가 아니래도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을 시장이 허가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대통령 안 나오겠다고 했으니까 다행이지만 시장도 자격이 없다고 봐요. 그런 일들을 주장하고 그리고 내세우는 국회의원들을 뽑는 사람들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가 바로 되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부도덕한 일을 하면서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1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방인들이 모두 그렇게 산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만은 꼭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절제와 덕을 실천하면서 고상한 삶을 추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의 정치가이며 철학자였던 세네카 같은 이는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이 제 생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거나 제 이성이 제 생명을 끊어버릴 때 저는 바로 양심과 노력을 사랑하였노라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치거나 제 자신의 자유를 해친 적이 없노라고 증언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는 경건하게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았음을 자부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수치심도 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더러운 일들을, 성적으로 더러운 일들을 행하기에 일쑤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 신전과 관계된 음행이 종교라는 이름 하에서 멋지게 미화되어서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방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강하게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방인의 더러움에서부터 순교를 지키고 순교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삶이 어땠고 죽음이 어땠고 3일 만에 부활했고 하는 이런 지식적인 것을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삶에 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에 반영된 가치와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듣고 또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인 반면에 새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사람인 반면에 새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분이 보여주신 진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새사람은 새사람답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분께 배운 대로 살아갑니다. 옛사람의 방식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그리스도에게 배운 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계신지요? 우리는 이전에 행하던 죄악과 악의 습성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신, 그래서 피로 사신 존재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피는 한 번만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샘솟도 솟아나는 그 보혈의 능력은 순간순간 의지하는 자들을 그때그때마다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옛 생활을 벗어버리는 생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기 전에 먼저 헌옷을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기 전에 다 옷을 갈아입고 오셨을 거예요. 어제 저녁에 이렇게 입고 주무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잠옷 입고 있다가 아침에 다 벗어서 새 옷을 입고 왔습니다. 옛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습니다. 잠옷을 벗어야 양복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속성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 두 가지를 말했는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 또 하나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기 유혹은 거짓 또는 속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삶의 방식,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과거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거짓된 욕심을 따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해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옛사람이 부패하는 원인은 거짓에서 비롯된 욕심에 있습니다. 옛사람, 즉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갖는 중요한 특징은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를 절제하거나 또는 깨끗게 하거나 이기는 힘이 전혀 없이 충동적으로, 그리고 몸에 있는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욕심을 부리는 까닭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돈을, 때로는 쾌락을, 때로는 권세를 얻기만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바로 이것이 거짓입니다. 기만입니다. 속임입니다. 유혹입니다.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지라도 참된 만족으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은 거짓 환상에서 비롯된 욕심을 따라 자기 만족을 구하면서 살다가 점점 도덕적으로 부패해지고 마침내는 죽음의 삶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심할 때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서 죽었고 그리스도 합하여서 새 사람으로 부활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더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그들이 과거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회심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존재로 돌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먼저 옛 사람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가치관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새 사람을 입은 생활인 것입니다. 옛 생활을 벗어버렸으면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보혈의 능력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 성령을 우리 마음하게 부어주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힘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또한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도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마음에 주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을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는 이미 마음에 거하고 계신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워집니다. 성령님을 순간순간 의지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사람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례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기도하실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번에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그 다음번에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이례로 끝입니다.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매일 거듭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목사 잘못됐고 권사 잘못됐고 장로 잘못된 거예요. 거듭나는 건 한 번이고 거듭난 사람이 이제 직분을 맡아 일해야 되는 것이. 그럼 뭐냐? 내가 장성하지 못해 어린아이 같이 있는 것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시고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하는 기도가 맞고, 거듭난 사람은 성장하고 장성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아직 거듭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거듭난 생명 얻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옛 생활의 모습에 있다고 하면 어린아이라는 것이에요. 장성해야 됩니다. 그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거듭나는 것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지만 새로워지는 것은 성도의 전 삶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일입니다. 이 역시 우리 안에 거듭날 때 내 삶에 오신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관계하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성도들의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여서 그 본성과 삶에서부터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더 구체적으로 새 사람을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말은 진리, 의, 거룩을 셋으로 나눠야 했지만 원문을 보면 진리의 의, 진리의 거룩함, 다시 말하면 이때 진리는 참된 거예요.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의와 거룩함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한 새 사람에게 의와 거룩함의 특성을 갖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은 의와 거룩함의 존재로서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와 거룩함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의,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자기 백성을 위해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롭다 하심과 거룩함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제는 옛사람처럼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씻음받도록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 앞에 나가셔서 주의 보혈이 우리를 늘 정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순간순간 의지하고 그분이 경고하고 깨닫게 하실 때 순종하며 날마다 새롭게 되셔서 죄와 사탄과 옛사람을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순결함, 퓨리티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순결함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순결한 교회, 우리 김해제일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순결한 성도님들 되어서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